더위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오늘은 11조 설교에 관한 세 번째 시간, 레위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물 11조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오전과 오후 2시간에 걸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성물 11조. 예. 우리가 이제 이 11조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이 왜 11조의 규례를 제정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지 이런 말 저런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딱 잡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은 이 사람 얘기 들으면은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은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내가 모르니까 또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파도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요. 어디가 진실이고 진리이고 참인지 알지를 못하고 그 이야기에 떠내려가는 그런 하나의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잠시 같이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땅의 모든 11조 11조의 모든 것, 이 땅의 각종 모든 소산물의 11조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11조로 이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라고. 당시 이제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좀 이해를 하면은 더 바른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문자 그대로 땅의 소산물 그러면 우리들은 이 땅의 소산물만 생각해. 문자적으로. 그런데 성경 언어, 히브리 언어 자체가 단순히 문자적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언어 자체가 제사장 언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종교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신성한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나를 아니다.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나 자신이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은 뭐라고요? 나. 그 땅은 나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땅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농경 문화 속에서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고 또 과실수를 심어서 거기에서 열매를 따고 하자는 농경 문화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농촌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대부분이 다 농경 문화니까 그 땅의 모든 소산을 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이 궁극적으로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건 나. 내가 생산하는 모든 소산물, 그것을 가지고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라고.
이제 이 11조라고 하는 10분의 1, 이 11조 마세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세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1조를 드린다라고 동사적인 의미로는 아사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이 아사르에 대해서 설명을 2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라.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냥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릴 때에 그 고백이 이제 그 멜기세덱 자체가 대제사장인데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죠. 평강의 왕, 의의 왕, 이 말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평강은 대적을 전부 다 물리치고 더 이상의 대적이 나를 괴롭힐 수 없는 상태. 이게 평화입니다. 평강. 이 세상 속에서도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의의 왕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 의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 나의 삶의 진정한 평화, 나의 삶의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11조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이제 11조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가 열매 맺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땅은 그 소산으로 10분의 1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산이 뭐예요? 열매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열매 맺어야 그 열매 맺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열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 땅인 내가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열매 맺어가는 그 삶이 11조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통해서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껍데기만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은 내 삶이 몽땅 다 그리스도로 열매 맺어야 될 것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한 달 11조의 삶을 통해서, 1년의 11조의 삶을 통해서 내 평생의 삶은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곧 11조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도표 아닌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11조를 드린다, 이 말의 동의어가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풍부하다, 부유하다. 여러분들 풍부하고 부유해지는 것은 어떻게? 농경 문화에 있어서는 노동, 일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농작물 관리를 잘 해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 농경 문화뿐만 아니라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우리의 경제 창출을 이제 이런 산업 활동을, 직장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노동이죠, 노동. 우리 일을 통해서 물질, 재물이란 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성취라고 하는 성취.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가 이런 사회적인 내 위치가 이 정도야,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려고 그래. 내가 누구냐? 나 어디 나왔어? 어느 대학교 무슨 과 졸업하고 그리고 사회에 어느 직장에 가서 지금 내가 거기에서 몇 년 차, 내가 지금 수입은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인식하려고 그래. 내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내가 자존감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의 어떤 좋은 것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은 뭐 이런 노동, 자기의 어떤 업적 성취를 통해 가지고 내 위치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상당히 어때요?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 충만한 거죠. 자기 자아의 어떤 그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데 사회적으로 내가 지금 가진 것도 또 좋은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직업도 아니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 삶 자체가 움츠러들어요. 자기 자신을 그런 사회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는 자기 의식 속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면은 자기 자신을 1,000만 원짜리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요. 1억을 번다 그러면은 나는 1억짜리야. 이렇게 인식을 해요. 자기 자신을 이런 이제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뤄 놓은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이렇게 동일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회적 통념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러신 분 있어요? 큰 소리를 치는 사람 대부분 다 내가 그래도 잘 살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야. 라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 큰 소리 치지. 예. 또 뭐 없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배째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회적 통념은 이런 이제 자기의 사회적인 성공, 성취, 이런 것들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동일시. 근데 그 여기 파란 거 노동, 부, 성취 밑에 그 나는 뭐라고요? 가짜 나예요. 가짜. 진짜 나가 아니라 가짜 나라니 가짜. 이거는 일시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잠시 가지고 있는 것들, 사라질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진짜 나가 아니라 가짜 나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겉사람에 속하는 우리 이 사회 속에서의 나의 이 모습을 진짜로 착각을 하고 그 가짜를 진짜처럼 인식하고 그 가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서 그 가짜를 위해서 평생 살아갑니다. 공감 안 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 가짜 나를 위해서 평생 살아가요. 울어야 돼요. 이 허망하고 헛된 삶을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이런 이제 이 부유함의 이 땅의 일시적인 삶의 이것들을 진짜처럼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평생을 몸 바쳐서 시간 바쳐서 살아가요. 근데 60, 70, 80이 잠깐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많은 업적을 쌓아놓고
또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 가짜니까. 진짜가 아니까 가짜니까. 그런데 이 11조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가짜를 가짜로 인식하고 진짜 나를 바르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1조의 삶은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를 만들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진짜 나가 이 속에서 드러나고 열매 맺어야 될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11조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진짜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이. 그런데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진짜 나를 지금 빚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 사람 껍데기에 가짜인 그것을 가지고 진짜 나처럼 착각하고 평생을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다 지나가고 남는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진짜 나의 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떨어져서 여기에서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알곡이 되기까지 자라가는, 그것이 바로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월 드리는 또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런 11조의 삶을 통해서 잊지 말라고, 진짜 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짜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이 뭐냐, 거룩한 성물이 뭐냐 하면 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매 맺어서 알곡돼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소산으로부터, 그 땅 나무의 열매로부터 모든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땅이 나라고 그랬어요. 이 땅은 성경에서 이 구약에 있어서 히브리 단어에 성이 있어요. 성, 남성,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그래서 이 땅은 여성 명사예요. 하늘은 남성 명사고. 하늘은 내려줘요. 비를 내려주고. 예? 이 땅은 수용해요. 받아들입니다. 여성 명사. 그래서 이 받아서 뭘 생산하는 생산.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생산적 기능이에요. 땅으로서 나는 여성입니다. 여성. 그러면은 소산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 여성은. 남편과 아내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돼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부부의 한 몸을 이야기하지만 또 아내는 생산을 해요. 생산. 그 뭐를 생산해야 돼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산해야 돼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생산하는 게 나야. 나. 그러니까 여기 땅은 여성으로서 그 소산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산이 뭐냐 하면은 이 제라라고 하는 씨입니다. 씨, 단수. 제라. 이것은 단수, 하나,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한 나라 또는 민족,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제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단수 명사라. 그러니까 이 땅은
이 땅인 나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생산. 그게 소산이에요. 그 소산. 그 소산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성장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저와 여러분들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땅. 에레츠라고 하는 에레츠. 땅은 에레츠. 히브리어의 에레츠. 세 문자로 되어 있어요. 세 문자. 알렙, 레시, 짜데라고 하는. 알렙은 황소.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길들이고 그리고 본받고 배운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결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시는 머리. 이거는 고난. 그리고 다시 부활. 그리고 통치자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예요. 그리고 짜데라고 하는 것은 낚싯바늘이에요. 그래서 낚싯바늘의 의미는 사람이 강태공이 낚싯바늘을 이 물속에 던져놓고서 취하는 행동은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이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게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에요. 땅. 이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열매 맺어야 될 이 땅, 반드시 하늘의 비를 수용해야지 생산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받아들여서 생산을 해요. 우리 이 마음, 우리 인격의 이 중심, 이 땅도 반드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한 그리스도를 생산해내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당시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하나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인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오실 그 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존재, 이 시므온처럼.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이방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로 자유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인 나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그와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이 땅이 맺어야 될 그 소산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에레츠라고 하는 이 단어의 키워드가 앞에 두 문자가 오릅니다. 빛이에요. 빛. 이 땅은 빛을 기다리는 존재, 이 세상.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태초의 상태에 이 땅의 상태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이에요. 어두움이라는 거, 어두움. 그 어두움 자체는
죄성을 말하는 죄라. 이 세상은 죄로 다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인 이 땅인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입니다. 죽음이라는 거, 죽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깔려있는 죽음의 상태. 그러면 이 흑암의 이 어두움의 이 땅은 뭐를 기다려요? 빛을 기다리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어두움 속에 들어와야 될 참빛이라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지금의 상태도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이 세상이 빛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둠의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2절에서 뭐라고 그래? 그 땅은 원래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 무질서해. 생명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질서가 오는 거예요. 뭐가 오므로? 빛이 오므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이 마음, 이 땅인데 이 어둠이라. 어둠 속에 있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임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속의 어두움이 떠나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10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예.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로 이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은 어떤 의미 뒤에 두 문자가 이 라차 그러면은 하나님이 호의를 베푼다,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 은총이라는 라촌 그러면 은총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그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땅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라고 하는. 철저하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여기 라차라고 하는 기뻐하다 이 말에 이 두 문자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낚싯바늘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고난, 고통,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것이 이 땅의 존재. 이 땅이 존재해야 될 이유, 또 만들어내야 될 소산물들이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 10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두움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이 땅인 내가 살아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참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내가 이 땅인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어서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행할 수 없고 어두움의 상태 자체는 죽음의 선언입니다. 캄캄한 흑암의 죽음의 상태. 그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오직 외부적으로 생명이 주입이 될 때만이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깨달은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입이 된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은혜. 내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할 때에 찾아오시고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 내게 은밀하게 오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피정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네 번째, 이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엘의 두 문자가 알아 그러면 뜯다 수확하다 이 말이, 이게 추수 개념입니다. 이 땅은 항상 이 자연의 이 땅은 가을에 수확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이 자연의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 이 땅은 겨울에 동명기를 지나서 봄에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태양의 강렬한 하나의 그 빛을 받고 하면서 이 잘 성장해가지고 가을에 추수 수확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 끝은 뭐냐, 어디냐 하면 여름이 여름. 전부 다 수확이 다 됐을 때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츠라고 그래요. 여름과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의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은 수확, 추수의 때, 그게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항상 마지막 끝에는 수확을 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마지막은 뭐 하는? 수확을 해요. 수확. 뭐를 수확을 해야 돼요?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 열매를 잘 수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나무. 그 나무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라 그래요. 오늘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이 나무는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는 사람.
근데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뭐를 갖다 댄다고요? 낫을 갖다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이제 최종적인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임하실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뭐를 가지셨다고요? 예리한 낫을 가지셨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말이 지금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저기 김제에 가서 벼 수확하러 오시는 농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곡식은 뭐예요? 우리 성도를 가리켰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고. 마지막 때 최종적인 심판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 그럼 농경 문화 속에서 우리의 모든 소산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이 삶은, 이 자연은 하나님이 이렇게 순환이라고 하는 원리, 원칙, 자연의 법칙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매년 반복을 하는 반복. 이게 자연의 질서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될 존재로서 궁극적으로 나는 무엇을 열매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열매 맺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 속에 심어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릴 한 가지 소산, 그게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낫을 들고 수확을 하세요. 뭐를 수확을 하세요? 알곡, 곡식, 잘 익은 알곡, 곡식을 모아서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던지우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땅의 모든 소산의 그 소산으로부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이 땅은 나를 이야기하는, 이 땅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이 받으실, 진짜 받으실 성물은 뭐냐 하면은 나예요. 나. 예? 나. 진짜 나. 아까 가짜 나가 있고 진짜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짜 나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 현상 속에 살아가는 묻혀있는 나, 껍데기. 진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 이 껍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속사람을 보라고, 진짜 나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게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네 몸을, 이 몸은 단순히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인격, 우리의 전 삶의 몽땅 다 네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라,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11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11조의 삶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율법인데 뭔데, 이게 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인간적인 자기들의 생각들,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이게 선하고 악하고 다 분별해가지고 뭐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레위기 27장의 여호와의 성물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